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싶어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아주 없는 신앙인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 없을 것 같은 오롯이 나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닥칠 화가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신을 구워 삶아서 그 화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게 점을 보는 것이고 국거리를 하는 것이고 부적을 붙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이요. 우리는 그 풍요의 땅이라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두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무역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강대국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어요. 두려운 땅입니다. 또 한 가지, 이곳의 땅은요 비를 머금는 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밑으로 쫙쫙 빠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가 되려면은 비가 제때 내려야만 하죠.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흉년 들고 가난해집니다. 두려운 땅이에요. 자칫 생고생하기 쉬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악평하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완전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한 땅이에요. 두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화를 피하기 위해 바알이니 아세라니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양다리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때 역시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역시 배타적 신앙과 양다리 신앙 이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레슬링 같은 싸움의 기록이에요. 배타적 신앙과 양다리 신앙 이 사이에는 넘어야 할 장벽, 두려움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10절, 오늘 6장인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에게 화를 끼칠지도 모르는 무슨 바알이니 아세라니 이런 신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데, 근데 그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양다리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얘네들이 추수 때만 되면은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먹을 걸 싹쓸이를 해가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디안을 두려워하여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드온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두려움이 팽배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곡식 터는 것조차도 숨어서 해야 할 정도로 두려움이 그 나라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다리 신앙에 빠져 가나안 신을 섬깁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 집에 뭐가 있었대요? 우상들이 있었대요. 바알 섬기는 제단,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의 나무 신상이 있었대요. 이거를 찍어서 없애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그 가문이 섬기는 무슨 신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읽어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단과 신상을 찍어내잖아요, 기드온이. 그 다음에 온 성읍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놈 빨리 잡아와라, 내가 그놈 죽여버린다. 온 성읍이 뒤집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성읍 주민 공동체의 제단과 신상입니다. 그걸 깨부쉈던 기드온을 빨리 내놔라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를 내려가 보면은 기드온의 지휘 아래에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목숨 걸고 모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은
그 기드온이 속해 있는 족속의 이름이에요. 족속의 이름. 그 우리가 성경 학교할 때 배웠지만은 지파가 있고 족속이 있고 가문이 나오잖아요. 그 족속의 이름이 아비에셀입니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자, 기드온 아래 그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였느냐 하면은 첫 번째 그 앞부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드온의 지휘하에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드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거 무슨 놈 누구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싸워야 할 나라가 미디안뿐이 아닙니다. 그 33절 말씀해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랬어요.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민족이에요. 증오심을 갖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악에 바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의 숫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연합군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 같아 그래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땅을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타작도 숨어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부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사실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은 성읍의 우상을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6장 2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알 제단을 깨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라. 그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배타적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번제로 드리려면은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럼 땔감이 필요하죠. 근데 땔감으로 뭘 쓰느냐?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세라 신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세라 나무로 얘는 나무에 불과다는 거죠.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려라.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해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이에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순종이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무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도 알게 돼요. 자, 기드온이 그걸 다 찍어내고 부수고 밤새 그렇게 했더니 아침에 사람들 그걸 보고 어떤 놈이 이 짓 했느냐 빨리 끌어내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심판할 필요 없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친히 기드온을 심판해서 죽일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바알이 다투게 하라. 바알이 다투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바알에게 되질러 이런 뜻입니다. 욕이에요. 이건 무슨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바알한테 개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드온에게 기대되는 곧 있음직한 일은 뭐예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이거 신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공개적으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걸 본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여러 지파에서도 군대가 오고 하면서 집결을 해요.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를 가진 미디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과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내부의 적, 우상과 전쟁하게끔 하셨습니다. 일단 너네들 안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적부터 없애야 함을 강조하세요. 그 25절 그 바알과 아세라 찍어 없애라는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그 7년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만 찍어라.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는, 너의 집 안에 있는 그 우상부터 없애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내 삶이 어지럽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깨야 됩니다.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질서가 안 잡혀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부터 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정말 깨도 되나? 이걸 정말 찍어내도 되나? 그럼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나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두렵죠. 너무 불안하죠. 우상을 깨는 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또 보면은 기드온은 계속해서 머뭇거려요.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대놓고 하지도 못하고 소심하게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머뭇거리는 기드온을 보면은 꼭 제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더니 기드온은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하나님 맞소? 증거 좀 보이고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단 깨고 아세라 목상 찍을 때 밤에 그 짓 하잖아요. 왜 그래요? 27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몰래서 찍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실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자기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집과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고대 진동 사회에서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활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사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비록 머뭇거리지만 또 비록 소심한 순종이지만 결국 우상을 찍어내요. 신앙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까지 머뭇거리고 순종의 순간까지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기드온은 순종과 그 결과를 경험해요. 담대함을 얻고 점차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처럼 땅을 덮고 있는 그 대군과 싸우겠다라고 부딪힙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같이 작은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작은 자와,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 이게 엄청난 간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간격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그 단계까지 오를 때까지 계단을 하나하나 계속 밟아서 올라갑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뭐 이 지파 저 지파에서 군대 다 보내주고 다 집결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할 때까지는 잘해.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두려워지죠. 정말 이거 내가 이제 꼭 해야 되나? 두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갑자기 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양털기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기도잖아요. 그걸 2차례나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수준을 아시기에 기드온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또 기드온을 조곤조곤 설득하시며 기드온에게 표징을 거듭 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함께 다음 걸음을 내디뎌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라갑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야 합니까? 분명 인간은 나약하죠. 그것은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게 된다면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술을 마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마약에 취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방탕한 쾌락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 이것도 역시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우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비록 머뭇거릴지라도 또 소심할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을 떨리는 가슴으로 기대하십시오. 기도원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한밤중에 아세라 목상 찍어내고 발에다 허문 다음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잠 한숨 잤겠습니까? 가슴이 쿵쾅거려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 한 잔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 밤바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러나 그 순종의 경험을 했을 때 베드로는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해야 할 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순종과 믿음의 바퀴가 그때부터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상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사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연약하다고 하여서 앞으로도 내 모습이 그럴 거라고 자포자기한 우리 인생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이 순종의 기회들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이것을 찍어내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저 계속 멈칫거리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떨리는 가슴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계속 경험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60장